오늘은 말씀은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기도 하시고 이런 기적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일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놀라운 생각지도 못하는 치료나 회복 같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증언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했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경험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비교적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인정하기 쉬운 기적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는 좀 종류가 다른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을 거스르는 기적들이에요. 대표적인 거 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병은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바다 위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조금 더 우리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조금 더 처음에 있었던 기적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뭐냐면 물을 뭐로 바꾸시죠? 그렇죠.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물하고 포도주하고 액체니까 비슷하니까 바꾸는 거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중학생 정도의 상식만 있어도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건 이건 아무래도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물은 분자 구조를 뭐라고 하죠? H2O.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포도주도 아시죠? 포도주는 그렇습니다. 한 85% 정도는 물이고 나머지는요, 그 안에 수백 가지의 유기화합물이 섞여져 있는 복합적인 화학물이라는 거예요. 원소 구조 자체가 물과는 전혀 다른 물질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야지만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AI 시대 아닙니까?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왜 불가능해? 가능한 일 아니야?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유를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까 물은 H2O라고 했잖아요. 물에는 탄소가 없는데 포도주의 성분인 주성분인 에탄올과 당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소가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탄소가 필요한데 탄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죠. 그럼 그 탄소로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수소나 산소가 탄소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수소나 산소 원자가 핵융합, 핵분열을 통해서 산소로 변할 수는 있대요. 또 나노 기술로 원자의 재배열에 들어가서 바꿀 수는 있대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냥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AI가 마지막에 단서처럼 한 줄을 붙인 게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가 그러냐면 혹은 물에 없는 탄소 원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에 없는 탄소가 갑자기 나타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죠. 과학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배워나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무조건 거기에 있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뭐 별로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고등학교를 가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지식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배웠던, 성경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혼란스러웠죠. 신앙적으로도 솔직히 제가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뭐 부모님의 밑에서 교회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과 부르심이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지만 갈등이 많았던 순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그래서 특히 무슨 과목 배울 때 그랬냐면 지구과학하고요, 생물을 배울 때는 그랬어요. 지구과학하고 생물 배울 때. 그 안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전부 다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들인 거예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 기동학생회 지도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기독학생회 지도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잠깐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래도 제가 배우고 있는 이 지구과학이나 생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제 신앙과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서 제가 답을 못 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너무 진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야, 언제 그 문제에서 네가 그걸 어떻게 믿고 있는지 물어봤냐?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시험은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학문에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네 신앙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갈등하지 말고 열심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답 쓰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끝났으면은 좀 섭섭했을 텐데 저를 데리고 가셔서 학교 앞에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너무 따뜻한 위로가 된 거죠. 하여간 그때부터 저는 공부는 그냥 공부대로, 신앙은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 성경 그냥 성경대로 그냥 두 개를 딱 분리시켜 버렸던 거예요. 서로를 연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나름 최선의 방법을 찾은 거죠. 최선의 대안을 찾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만나지만 않게 한 것뿐이니까요. 그냥 제 안에 두 가지 이론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바로 이 오병이어였어요. 오병이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오병이어란 단어 안 나오지만 오병,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라면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10,000명 이상이 이 작은 겨우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배부리 먹었다는 겁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떡으로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는 와, 신기하다, 놀랍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조금만 머리가 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조금 머리가 크니까. 그래서 전설, 신화, 상징, 그 정도로 제 성경에 받아들이고 머릿속에서, 내 속에서 갈라놨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도 그러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잘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수용되지 않고, 내가 믿어지면 이해가 되면 좀 믿겠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받아들이기 한 걸음 더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대답하지 마셔야 됩니다. 대답하시면 누구신지 아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요,
저와 여러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이성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증명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날 그 자리에서 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걸 보고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특별히 빌립을 꼭 집어가지고서 일부러 물어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뭘 물어보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구해올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그걸 분명히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은 다 계획이 이미 있으신 거죠. 그런데 다만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일종의 학생들 여러분 수행평가 하잖아요. 여기까지 공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빌립한테 수행평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거기에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빌립의 대답에는 뭐가 문제죠? 주관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면 볼 것도 없이 그냥 긋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뭘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구해올 거냐 물어보셨어요. 근데 빌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다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빌립이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질문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했으면 이렇게라도 대답했어야죠. 아, 저기 동네에 나가면 빠바도 있고 뚜루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동네에는 르방이 맛있으니까 르방에서 빵을 사면 좋겠는데 르방에 빵이 이만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어디서 구할 거냐 물어보셨으니까. 그런데 빌립은 엉뚱한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어치 떡이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하루에 품삯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왜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을까요? 저도 뭐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아,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어가지고서 금방 사람들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000명 곱하기 빵 하나 1,500원 하면 얼마 해가지고서 딱 이렇게 나와서 200데나리온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인데 유대인들이 1년 365일 중에 안식일마다 다 쉬어야 되죠. 한 52번에서 53번 쉬죠.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50일 쉬어야 되죠. 그거 외에도 절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절기 이렇게 저렇게 다 빼면 사람들이 1년 평균 연봉을 200일 정도 하는 걸로 친답니다. 200일 정도 일하는 걸로 친대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얘기는 예수님 1년치 연봉으로 1년 연봉으로 사와도 이 떡이 부족할 겁니다. 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빌립도에게만 물어보셨지만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안드레가 뭐 다 제자들 다 걱정했었겠죠. 마침 보리떡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보리떡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혹시 오늘 보리빵 사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보리빵은 없으세요? 오병이어를 묵상하시면서 사오셨어요. 보리빵 5개, 조그만 빵 5개였겠죠. 조그만 빵 5개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고기 2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물고기는 우리가 보통 아는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어는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옵사리온이란 단어는 뭐냐면 지소사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지소사가 뭐냐면, 여러분, 송아지는 소의 작은 새끼, 망아지는 말의 작은 새끼, 병아리는 닭의 작은 새끼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옵사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물고기의 작은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2마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는 아주 조그만 생선 2개를 이게 구운 건지 말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보리빵 5개, 조그만 거, 조그만 물고기 2마리, 물고기 엄청 큰 거 갖고 와서 막 마음대로 나눠 먹은 게 아니에요. 그나마 안드레는 조금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죠.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그래도 먹을 것 좀 어떻게 좀 가져와서 뭐 예수님이라도 뭐 제자들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그럼 갖고 왔겠죠. 그런데 이 빌립이나 안드레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계산을 바닥에 깔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성이나 경험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빌립은 아까 뭐라고 합니까? 아주 조금씩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있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드시고 그 작은 음식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데 얼만큼 주십니까? 그들의 원대로,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을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전쟁에서 뭐 이렇게 그 군인들 미화처럼 물 한 병이 있는데 소대 전체가 이 물을 가져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먹더니 마지막 사람은 많이 먹은 남았더라. 20명이 이걸 갖다 이렇게 다 했을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조금씩 그냥 입만 대고 뭐 그냥 그 눈으로만 바라보고서 한 게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담길 정도로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 이제 다른 교회 설교는 하나 본문 가지고서 이제 똑같은 설교, 그리고 예전에 제가 누가복음 할 때 했던 설교 좀 다시 다듬어서 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막 그 매일매일 가는 거는 저희가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금요일 저녁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본문 정해놓고서 맨날 씨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오병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엊그저께요 저희 쌍둥이 중에 하나가 제 옆으로 탁 와가지고 제 옆에 잠자기 전에 제 옆에 이제 그 충전기처럼 무선 충전기처럼 딱 붙어 있으면서 이제 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중에는 자동차를 작게 줄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대요. 오, 이거다 싶은 거예요. 작게 해놨다가 켜. 그러면서 영화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영화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보신 분, 앤트맨 나오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시죠?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앤트맨이라는 게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개미처럼 작아지기도 하고, 한쪽 그림은요 개미 위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개미처럼 작아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엄청 빌딩처럼 커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영화에서는 무슨 설정이냐면 이게 핌 입자라는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를 가지고서
사람의 원자가, 저도 문과라 잘 모르는데 원자가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의 무한에 가까운 공간이 있는데 이 피 입자를 통해서 그 공간을 줄이면 작아지는 거고 굉장히 작아진 거고 그 공간을 늘리면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우와, 이거다. 이걸 갖다 양자역학이라고 뭐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빵을 늘리신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런 생각을 제가 딱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설정에 오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그 원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으면 그러면 오케이, 크기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하죠. 그래도 뭐는 변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너무 똑똑하시네. 대답이 나왔습니다. 질량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1톤짜리였으면 크기는 조그만해져도 1톤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게는. 이 사람이, 이 앤트맨이 80kg 몸무게였다면은 크기가 빌딩만큼 커졌어도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 해야 돼요? 80kg 해야 되는 거죠. 풍선처럼 둥둥 떠다녔을 거예요. 설정이 오류인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오병이어가 양자역학처럼 부피가 팍 늘어나는 거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 빵은 입에 닿는 순간 솜사탕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닿는 순간 솜사탕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과 양자역학이 두 개 충돌하잖아요. 역시 성경은 비과학적이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역시 성경은 비과학적이야. 믿을 게 없어. 물이 포도주와 바뀔 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핵융합이 일어납니까? 수소와 산소에서.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가능성. 뭡니까?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가능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가능성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가능하려면 이 한 가지 방법 설명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외부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가져오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실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는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게, 표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었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오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 뭐라고요? 외부에서 이 자원을 가져오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때만 이 일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불가능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한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있는 자원, 무한한 자원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을 먹이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한 끼 굶는다고 무슨 일 납니까? 아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 오늘은 늦었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있는 거 맛있게 드시고 내일 오세요 하고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한 끼 먹는다고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먹을 거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닌데 왜 먹게 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무한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4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저는 그 오병이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기적을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바로 그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제자의 손에 줬던 그 소년일 것 같아요. 내가 가져왔던 그 초라한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남도록 만드신 그분이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빵을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가져오신 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빵을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준비해 온 빵을 우리가 먹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임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에 비유하시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의 비유를 하십니다. 만나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디서 음식을 얻겠어요? 정말 깝깝한 상황인데 도저히 스스로 자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양식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그건 그냥 육신의 양식, 하루하루 먹어야 될 그 양식이었기 때문에 먹고 나서는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나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 생명의 떡 되는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먹게 하실 겁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아니, 저 예수가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한테 먹게 내준다는 거야?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가 먹게 해준다는 거냐? 야, 예수 이상해진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 쭉 봤는데 제가 안 그랬는데 쟤 왜 저러냐 요즘에? 병원 좀 데려가야겠다.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피를 우리가 마시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생명의 떡이라고. 그 예수님을 받아 먹어야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기 빵 보니까 빵집에 가도 이렇게 다양한 빵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빵이 도대체 나에게 올까 지금 궁금해져. 저는 이 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 다양한 이 빵들처럼 다양한 모양, 다양한 크기, 다양한 재료, 다양한 맛,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고 꽃처럼 밝아 보이지만 정작 그 안은 새까맣게 타고 있고 다양한 문제들로, 다양한 고민들로, 다양한 아픔으로, 다양한 그런 결핍으로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안에는 없는, 물에는 없는,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라고 질문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 떡을 얻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떡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가 준비해온 떡을 먹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나 혼자서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결핍, 전혀 나에게 없는 그것을 공급해 주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이 떡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셨습니다.